잘했어요. 먼저 인원이 제일 많잖아요. 성가대 중에서. 또 오늘 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려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될. 있어. 있어서 안 될. 그러면 안 되죠, 예? 네. 오늘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대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인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신본주의의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이고, 인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인본주의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사사시대의 사람들을 닮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개인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쾌락주의로 한없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을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 본다면 예수 중심의 삶과 자기 중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스타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중심입니까? 아니면 자기 중심입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성공할 수도 있고, 또는 잘못된 실패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를 목표 삼고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 중심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일생 동안 자랑한 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랑이었고 십자가 자랑이었어요. 사실 바울에게는 자랑할 조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그는 순수한 혈통을 가진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당시 율법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문화생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는 가문과 학보를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참 소지하기 힘든 로마의 시민권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세상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같이 여겼습니다.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예수 안에서 자족하면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완전히 예수 앞에 바쳤던 바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이처럼 바울은 그 가슴의 심장 속에 예수의 심장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했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도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이런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세상에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끊을 수 없는 가슴 벅찬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같이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병든 것도 감사하고 감옥 가도 감사하고 매 맞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는 예수를 증거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입을 열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전했고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신라와 함께 한밤중에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닫혀진 옥문이 열리고 채워진 착고가 풀어졌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 아무튼 바울은 그 마음속의 생각이 예수로 가득 찬 완전히 예수로 이 심장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예수 앞에 완전히 미친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예수에게 미치게 되었을까요? 예수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발견하고 예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요? 원래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했던 자가 아니에요. 원래 그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이단자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른 추종자들을 다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따르던 그들의 모든 축군들을 다 옥에 가두고 그렇게 못살게 괴롭혔던 핍박자였어요.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대낮 12시에 환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만난 순간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동안 바울이 알고 있었던 예수는 이단자요.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은 예수로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무덤에서 살아나 부활했어요. 그래서 핍박하려고 괴롭히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바울 앞에 환한 빛 가운데 대낮에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꼬꾸라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위기에 이렇게 바울이 변화가 되었을까? 첫째,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다 같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삶의 주인이 자기 본인으로 생각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픈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꼬꾸라지면서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었구나. 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자기가 가던 발길을 돌이킨 거예요. 180도로. 그동안 자기 중심의 생각이 옳은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자기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그래서 가던 발길을 180도 돌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거하신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생명,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을 볼 것 같으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어느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풍년이 들었어요. 많은 소득을 얻었습니다. 쌓을 것이 없어서 더 큰 창고를 지고 잔뜩 곡식을 쌓았어요. 이제 편안히 먹고 편안히 살고 쉬자. 요즘으로 말하면 사업이 성공돼서 저축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하고 많이 벌고 그래서 이제 가진 것 가지고 편히 먹고 편히 쉬고 편히 놀자. 그리고 인생을 즐기자. 근데 그날 밤에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둔다면 너 쌓아오는 그 재물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 모았던 그 모든 재물, 자신의 생명까지도 오늘 밤에 부른다면 그런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고 묻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나갈 때 내 인생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생각 차이는 하늘과 땅이에요. 또한 역사의 주인이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 생각의 차이는 완전히 하늘과 땅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갈려지게 되고 엄청난 생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누구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누구를 주인으로 내 안에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인생관이 달라지고요. 역사 의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유명한 요한 웨슬레가 미국으로 선교사로 이제 떠났는데 미국 가서 암만 선교 활동을 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수고만 하다가 시달리고 육체의 병만 들고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오는데 갑자기 어느 날 태풍이 부는 거예요. 배가 흔들리고 승객들은 막 아우성이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웨슬레가 이제 나도 죽는가 보다. 그렇게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찬송 소리가 나는 건가 하고 그 소리를 따라갔어요. 그니 배 한 구석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얼굴이 그렇게 평화롭고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는데 그리고 또 그들이 기도를 하고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당신들은 이렇게 배가 흔들리고 태풍이 부는데 어떻게 태연하게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 뭐가 걱정됩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우리의 모든 생명이 그의 것인데 뭐가 걱정될 게 있고 두려울 게 있습니까? 하고 대답하더랍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고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 활동이 힘이 있고 그의 하나님 사역이 크게 열매를 맺으면서 큰 감당을 해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믿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주님이 함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다 같이 예수님은 모든 것의 해결자이십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님을 한낱 보잘것없는 나사렛 시골 청년으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허튼 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다가 로마 권력 앞에 무기력하게 잡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서 참 초라하게 죽은 유대의 한 청년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자기 앞에 지금 그분이 살아나서 환한 빛 가운데 다메섹에서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면서 아, 이분은 시골 나사렛 청년이 아니라 이분은 구세주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게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요. 완전히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은 무능력한 사형수가 아니라
만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시로구나. 그의 손안에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복이 주관되어 있고 그 손안에 모든 것들이 다 달려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 생애를 주님께 맡긴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하다가 폭도들의 위협을 느낄 때 주님은 바울 앞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눈에 가시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당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 고통과 신음 속에서 기도할 때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고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해지며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게 한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주시고 힘이 없을 때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바울은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때로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모든 것 위에 우리 생각 이상의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인생이 약해질 때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약할 때 붙들어 주시고 또 약할 때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이 되죠. 그 호송되어 가는 도중에 지중해에서 갑자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광풍 만났는데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 야단났는데 우리 주님께서 한밤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안심하라고 하신 말씀이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너는 가이사 앞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배에 탄 276명의 생명도 너로 인해서 지장이 없다. 안전하게 다 간다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이처럼 바울의 겉모습은 죄수 모양으로 로마로 가고 있지만 그 배후에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오히려 많은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선장과 간수와 모든 이 사람들이 바울의 명령에 따르게 됐고요. 바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러러보는 거예요. 리더자로 이렇게 그 말에 전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풍랑의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배후에 계시면서 그 바울을 붙들고 계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협력자가 되어서 바울의 말을 순종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이제일교회라는 큰 배, 겉으로는 우리 이경주 목사가 이 배를 끌고 가는 것 같지만 배후 위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선장이 되셔서 주님께서 이 배를 운행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이끌어 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끌어오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교회를 과거도 이끄셨지만 앞으로도 이끌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했던 조용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조그만 공장을 경영하면서 외국에서 100만 불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100만 불 주문을 받고 기뻐서 열심히 전 직원과 함께 이제 제품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갑자기 노사분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부품을 공급해주는 그 회사에 노사분규가 일어나서 이게 재료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15일이 지나면 제품 제출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걸 법을 위배할 때 10억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계약서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이제 망하게 됐구나. 도산할 수밖에 없구나. 너무 답답해서 이 집사님이 당회장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업장에 지금 제품이 노사분규 때문에 들어오질 못하고 있고 스톱이 돼 있는데 15일 후면 제품 그 만기가 돼가지고 이거 배상을 해서 10억을 배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목사님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래서 목사님 우리 회사에 오셔서 예배 한번 드려달라고. 예배 오셔서 설교를 하면서 전 직원이 함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사장님부터 전 직원이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래서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3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렇게 노사분기로 시작됐던 그 회사가 이게 극적으로 타결이 돼가지고 부품이 이제 제대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직원이 철야 작업을 통해 가지고 15일 안에 기한 전에 모든 일을 마쳐가지고 그 제품들 다 납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아주 기회를 잘 극복하고 전 직원들은 더 단합이 되고 회사가 더 든든해져 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위기를 만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받고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이 해결자가 되신 주님으로 묘사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해결자.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은 그 가정에 찾아가셔서 그를 살려주심으로 그 가정의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가나 혼인잔치집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서 당황하고 있을 때 물을 가지고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또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피를 흘리며 아파서 모든 의사를 만나 전 재산을 갖다 다 치료비로 날려버렸던 한 여인. 그래도 병이 낫지 않고 피를 흘리며 계속 고통스러운
이 여인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항해를 두려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의 그 두려운 모든 풍랑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해결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점점 이러한 그 기사와 이적, 놀라운 해결자의 주님을 오늘 현대인들의 믿음은 자꾸만 이 퇴색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퇴색돼 가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제네들 캐롤 박사는 하나님의 제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사탄은 마지막 술책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성경에 나타난 기사와 이적들, 이걸 믿지 못하도록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의 믿음의 신앙이 전부 추락이 돼가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체험할 수 없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들께 성도 여러분, 진정 오늘날 사탄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 신자들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어요. 믿지 못하도록 믿음을 약화시키고요. 의심을 심어놓고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그리고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생각 속에 자꾸만 불신과 의심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탄은 많은 성도들에게 교회는 출석을 해도 좋다. 그리고 헌금도 해도 좋고 봉사도 해도 좋고, 그러나 절대로 예수는 믿지 말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교양적으로 취미생활로 그냥 조용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은 믿지 말고 십자가를 장식용으로 목에 걸고 다니긴 좋아도 그 십자가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은 많아도 괜찮은데 십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아지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탄의 전략에 속아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확실히 믿어서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다 같이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토록 미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율법에 의함도 아니요, 자신이 뭘 행하여서 공로를 쌓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자기와 같은 죄인들이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게 된 것, 이걸 깨달았을 때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죄인의 괴수였던 자신이 구원을 얻게 되고 사도가 된 것, 구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한 이유로 그는 어딜 가든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개개인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의제있게 성도들, 바울의 일생에 그토록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었던 바울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생활 방법이 예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중심의 삶. 예수 중심의 신본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을 살 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미치기도 하고, 술에 미치기도 하고. 여러분들, 돈에 미친 사람은요, 돈 때문에 남을 울리고 본인도 패망하고 자신도 무너져요. 쾌락에 미친 사람은 자신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게 됩니다. 권력에 미친 사람은 백성을 배반자로 배반하게 되고 나라를 망치게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은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리며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올림픽 경기가 되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메달을 제일 많이 휩쓸고 오는 그 종목이 양궁이에요, 양궁. 그 양궁은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다 휩쓸어요. 근데 그 선수들이 활을 당기는 걸 보면 자기 앞에 큰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둥그런 원이 있고 그 가운데가 노란 게 있죠. 근데 활을 당기면서 그 표지판 정 가운데를 집중해서 활을 쏘죠. 그 화살이 집중 맨 가운데 노란 동그란 노란 거에 많이 맞으면 그 메달을 금메달을 따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잘 쏘는지 세계 누구도 따라오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메달을 휩쓸어 오죠. 근데 신앙생활도요, 예수 중심으로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입하는 사람이 신앙의 승리를 하게 되고 메달을 거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바울같이 우리의 인생 삶은 승리자가 되고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면류관을 얻는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